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실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시편 4편의 이야기는 다윗이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유대인들의 그런 시간적인 관점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하루의 시작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었을 때 하루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루의 시작을 유대인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고 있고, 우리와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은 저녁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으로서 다윗이 쓴 그런 감사의 찬송시입니다. 저녁 기도문입니다. 저녁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시편 4편을 읽음으로써, 또한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을 이 시편 4편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보시면 셀라라고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잠시 멈춤의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2절을 읽고 나서 묵상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잠깐 멈춤으로써 1, 2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4절 뒤에 보시면 셀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도 잠깐 멈춤으로써 내가 무엇을,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쉼표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께 낱낱이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열심히 부르짖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종종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도 잠깐 멈추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미를 이 셀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4편은 저녁 기도문이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시편 5편은 아침 기도문입니다. 똑같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기도문이라는 것은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녁 기도문을 통해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참 성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시작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경건한 자의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의 기도가 단지 그냥 넋두리와 낙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단지 여러분만의 기도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시편 4편 1절의 말씀은 다윗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근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짐으로 다시 한번 응답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우리는 창조의 목적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영화를 누리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일까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기 위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시작,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도구가 바로 우리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것,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일 겁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거짓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이처럼 저녁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토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간구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분이 어떤 사람이던가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를 찾고 계신다.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경건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건한 자는 바로 경건한 삶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가 진정으로 경건한 자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다윗도 왕이지만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참된 길라잡이인 것을 그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바로 경건한 자를 찾고 계시고 그 경건한 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꾸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경건한 자의 모습을 띠고 있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찾으실까요? 찾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힘의 의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는 것은 범죄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요동하고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것은 사실 범죄, 죄악의 결과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편 4편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화평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떨며라는 그 앞에 숫자 2가 붙어 있을 겁니다. 성경의 관주에 보면 분내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떨다라는 단어와 분내라는 단어는 사실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분내다라고 표현하고 해석하는 것은 바로 너희는 분내며 범죄하지 말지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내는 것, 화내는 것, 노를 바라는 것, 사실 오늘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범죄하는 모습의 특징이 바로 분을 바라고 노를 바라고 화를 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분내지 말고 범죄하지 말라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지키고 분내지 아니하는 것이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중에 말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일까요? 더 나은 판단을 시도하라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심중에 말한다. 마음속에 여전히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분내며 화내며 범죄하지 말고 자리에 누워서 더 나은 판단을 시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셀라라는 말을 통해서 잠시 멈추어 기도드렸던 기도의 간구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5절의 이야기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룩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던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 의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또한 기도의 응답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 행위가, 내 믿음의 고백이 과연 복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겁니다. 내게 복을 보여주십시오. 내게 선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광과 어떠한 복을 나누어 주겠습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라고 그 복의 시작점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아론의 축복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목회자가 기도할 때 두 가지의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데, 바로 제가 주일마다 하는 축도는 바울의 축도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아론의 축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할지니라. 찬양의 가사도 내용에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추어 주셨을 때 우리는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얼굴로 말미암아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다윗도 고백하고 있고, 또한 구약의 아론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7절의 말씀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내 안에 두셨던 그 은총이, 그 평강이, 그 기쁨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그런 평안이고 기쁨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행복을 이야기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복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그리고 다윗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기에 시련과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주셨사오니 그 행복과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바로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복의 시작점이 바로 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 기도문입니다. 8절을 통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잠을 자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오늘 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셨을 때 저는 행복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바로 새벽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행복과 그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림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백성이 바로 경건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자가 경건한 자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경건한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나은 판단을 시도할 수 있는, 더 나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 주셨을 때 그 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의와 평강, 그리고 우리 안에 심겨두신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이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